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가죽옷, 칭의, 구원의 옷. 그 후에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가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에 아담이 최초로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최초로 만든 것은 아담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죠.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로 필요한 것은 의식주 가운데 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은 자신의 수치와 그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덮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또 만들어서 주신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긴 옷입니다. 코트예요. 모든 그 수치를 가리우는 긴 옷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이 창세기에서의 가죽옷으로 이렇게 예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입는 옷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칭의의 옷, 또 이것을 가죽옷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전적으로 불의한 자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에게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옷, 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게 몸으로 있든지는 살든지예요. 떠나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을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5장 10절이에요. 이는 그 까닭은 우리가 다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절대로 불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신자 따로 심판받고 신자가 따로 이렇게 심판받아요.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상급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닥트린입니다. 그냥 이 고린도 두 번째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에게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닥트린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다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선악간에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고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그 양자가 있다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대는 헬라어 베만데요. 이제 심판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대상이 모든 신자들이에요. We must all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전통적 칭의로는 이렇게 이제 행위가 따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제 거짓 신자로서 모두 지옥에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미니멈 따져도 거짓 신자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9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주를 위해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 세관점 칭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이게 행위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세관점 칭의로는 구원 탈락으로 봐요. 예,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이 탈락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는 지옥에 간다 말이죠. 그래서 결론은 같지만 그 원인은 전통적 칭의로는 문제가 있는 성도는 거짓 신자로, 세감적 칭의로는 구원 탈락으로 이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시해 볼 것은 전통적 칭의론이든지 세관점 칭의론이 추후의 심판이든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모두 무엇을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칭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전에 말입니다. 50년 전에 6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3류 더하기 2류예요. 5류라는 사실이죠. 전혀 관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칭의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 불의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어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졌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게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침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로 한 어린 양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가죽옷을 치어 입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신자들의 칭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선악간에 굿앤 배이 있어요. 굿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행한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한 것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상급이 있고 또 악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를 본다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는 거죠.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죠. 징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이죠. 몸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몸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가서 그 얼굴을 배웠고 우리의 모든 것을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칭의를 의미합니까? 예, 여기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을 때 이 선악간이라는 것이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냐 말이죠.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예요. 만약에 이것이 칭의를 의미한다고 하면 선악간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강도도 다 칭의를 얻었잖아요.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 칭의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선악간이라고 말할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선악간은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면서 오늘도 변화되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는 관점은 선악간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네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칭의를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칭의는 구원의 옷인데 가죽옷으로 예표된 구원의 옷 칭인데 그 위에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의 제목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옷 가죽옷 칭이 그 다음에 그 후에 입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말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옷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성도들이 입어야 될 두 가지 옷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1장 10절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까닭이 바로 뭐냐? 이는 그 까닭을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눈 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텍스트, 오늘 캐논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가 구원의 옷을, 여호와께서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습니다. 누구와?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혼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랑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합당한 신부로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여기 두 가지요. 구원의 옷을 입고 그리고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구원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옷은 구원의 옷은 짧은 옷이 아닙니다. 다 모두 긴 옷입니다. 우리의 모든 드러난 부분들, 수치들을 다 가리는 긴 옷인데 이것이 바로 아담에게 주어진 가죽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쉬워만 적어놨네요. 예, 맞습니다. 이 구원의 옷은 가죽옷으로 예표된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때 주어진 옷이에요. 그럼 여기 이사야 61장에서는 또 공의의 겉옷을 더하심이 그랬잖아요. 의의 옷, 공의의 옷이에요. 이것을 가죽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똑같은 옷 아니냐? 구원의 옷이나 공의의 겉옷이나 우리가 대개 이런 것을 비슷하기 때문에 성격이 같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서 같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죽옷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쉬어가 아니라 네버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퀴즈하면은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이만 돼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격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쓴 책에도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에도 이 구원의 DNA와 천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The Kingdom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그 DNA가 있어요. 그 DNA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DNA는 무조건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행해야 될 것,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적이지 않고 조건적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구원의 옷은 무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조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이죠.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 구원의 옷을 무조건적으로 주셨죠. 물론 여기에서 주신 그것은 뭐 때문에 주시냐면 이것은 칭의의 옷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도 시인했죠. 그래서 이게 구원의 성격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격이 무조건적일까요? 조건적일까요?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입니다. 요 양자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적으로 구원의 옷은 기본적이면서 선행하는 것일까요? 후행적일까요? 예, 선행과 후행이 있습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고 두 번째 있어야 될 것이 있죠. 순서적으로. 구원의 옷은 누구든지 다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타락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다 먼저 구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서 선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이 공의의 겉옷은 선행하는 걸까요? 후행하는 걸까요? 후행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먼저 구원의 옷을 입히신 다음에 공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그랬어요. 더하신다는 것은 먼저 하신다는 겁니까? 나중에 하신다는 겁니까?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이뤄야 될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나가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셋째,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옆에 구원받은 강도가 있잖아요. 일평생 죄를 짓고 남을 죽이고 빼앗던 강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스로 죽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자기를 전적으로 의탁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는 이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못했습니까? 예, 입었죠. 왜냐하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구원받은 자의 모든 분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은 후에 어디 가면 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중심부에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 아브라함 있고 나사로도 거기 갔죠. 그 건너편 그 시면 건너에는 불신자인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강도는 낙원에 간 것은 구원의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이렇게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선언을 들은 것은 무조건적입니까?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이에요. 믿기만 하면. 거기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공의의 겉옷.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는 그러면 공의의 겉옷을 입었습니까? 못 입었습니까? 주님을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핍박을 받고 주님을 섬기고 변화되고 제자로서 살고 그 모든 삶 속에 이제 의로움이 있었냐 말이죠.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강도는 공의의 겉옷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강도의 요청이 있었죠.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간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주를 예배하지도 않았고 삶이 변화되지도 않았고 생각도 변하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 산 적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은 자의 분깃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은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죠.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가요 사도 바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모든 순교자들과 주를 섬겼던 스데반 집사님이든지 빌립 집사님이든지 아니 루디아든지 이런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받을 주를 위해서 행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칭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요. 이 구원의 옷은 칭의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저스티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종교개 500전이 넘어갔고 지금 4, 5년 넘어가는데 이 칭의론 그 논쟁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칭의와 의의 관계를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칭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제가 이미 표시해놨나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슈어예요. 구원의 옷은 칭의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옷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의인은 무엇과 관계에 있습니까? 의인은 공의의 옷과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공의라고 번역한 것은 의라고도 번역됩니다. 칭의는 일방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날강도에게도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의롭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의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로운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후에 이런 의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그분을 따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오늘도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이런 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칭의는 있지만. 또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옷은 구원받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쉬워져. 구원받을 때 즉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공의의 겉옷은 언제 보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믿는 모든 신자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반드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선악간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칭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는 거예요? 의를 본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주님을 따랐느냐,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갔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살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았는가, 이 모든 것을 다 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양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옷은 어떤 옷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쉽게 속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속옷입니다.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 속옷을 입은다면 반드시 어떤 옷을 입어야 됩니까? 그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관계를 잘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럽고 정상적이고 오늘도 소망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신앙생활은 참 가련한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언급하는 이 두 가지요. 구원의 옷은 내적인 이제 속옷과도 같고 또 공의의 겉옷이 있어. 이것을 덧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속옷을 입었어도 그 속옷 입고 나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겉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많냐면 이 공의의 겉옷, 아름다운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것을 알아요.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세상 사람도 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들의 그 시작과 마지막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결승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먼저 첫 번째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될 때 구원의 옷, 칭의의 옷을 입히신다는 거죠. 이건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 둘째는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목표가요. 옷으로 비유한다고 하면 두 번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말과 행실과 모든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칭의를 유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주어졌고 마지막 결국 모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했잖아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는데 칭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 주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럼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죠. 바로 이것을 바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 다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심판이지만 불신자들을 심판한 것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상급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오늘 구원의 옷 칭의를 입었는데 날마다 이 의의 옷을 입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오늘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점 있습니다.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작시는 크로스비 여사죠. 어릴 때 시각장애인이 됐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작곡은 돈인데 그는 고등학교 졸업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했고요. 제재기계 상사에 취직해서 회사의 사장이 될 정도로 사업에 재능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2000여 곡의 찬송을 작곡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부장과 찬양대 지휘봉사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많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 귀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돈 음악당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오늘도 우리 신앙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원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직원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주님,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오늘도 이 큰 사랑을 받았고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오늘도 우리가 적은 것에 헛된 것에 오늘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역사,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 의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셔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우리가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10년 가운데 새겨서 오늘도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향방이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목표를 향하여 오늘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향해 달려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옷을 입게 하신 주님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늘도 공의의 걷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며 장차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오늘도 왕같은 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온 교회마다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오늘도 승리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죠.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